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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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30편 말씀이죠. 30편은 12절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3절과 6절, 11, 12절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3절에서 6절을 보면 야훼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의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야훼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날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야훼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야훼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우리 찬양하죠.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아멘. 오늘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의 은총은 평생이죠.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할렐루야.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두 번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근데 모두가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좋다고 생각하고 나와 뜻이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생각하고 같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도 상당히 선별적입니다. 듣다가 날 야단치는 것 같으면 오늘은 은혜가 안 돼. 말씀을 듣다가 본인에게 감동되는 말씀이 들리면 오늘은 참 은혜의 말씀을 들었어 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듣는 귀에 따라서 은혜가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신앙생활을 주체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되셔야 하는데 아직도 내가 주님 대신에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납니다. 예수를 오래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10년 교회를 다녔다고 20년 교회를 다녔다고 그것이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는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예수 믿고 바뀌어야 됩니다. 근본이 바뀌어야 되죠. 내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삶으로 바뀔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죠. 우리 주님은 참으로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지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일생은 하나님의 감사의 일생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신앙의 성숙도 하고 비례하죠. 믿음이 많이 자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를 많이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감사는 그냥 원망과 불평만 하고 또한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주님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내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이 그때 나를 그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이죠. 먼저 절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30편 3절은 야훼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기 힘들고 어려웠든지 내 영혼이 마치 죽은 자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때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 어떤 그 회사 CEO 되신 분이 말씀하기를 정말 그 회사에서 충성하고 20년 넘게 요직을 거치고 해서 모든 중요한 서류를 다 맡겼는데 나중에 청년이 돼서 정년이 돼서 퇴사할 때가 되니까 회사 기밀을 빼돌려가지고 다른 데 유출시켜 큰 손해를 입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답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배신자가 된 겁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처럼 큰 고통은 없죠. 한번 감기도 앓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던 사람이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보니 암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수술해도 어떻게 완치가 되기 어렵겠습니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충격과 절망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겨났을 때 착하고 착한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나쁜 친구를 사귀고 집을 나가고 잘못된 일을 행해서 경찰에 붙잡혀 왔을 때 부모님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참으로 힘든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간다라는 거죠. 사람이 잘 될 때는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잘 될 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덕담을 하고 명절 때가 되면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쌓아놓고 갑니다. 그런데 내가 그 좋은 자리에 있다가 내려앉으면 그냥 썰물 빠지듯 사람들이 떠나가 버린다는 거죠.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절망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간사하죠. 자기에게 잘 될 때는 간을 빼주듯이 잘하다가도 조금만 자기에게 손해가 있고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고개 돌리는 무엇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절망의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고개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절대 저와 여러분은 외톨이가 아니라는 것,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 우리의 뼛속 깊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는 중독성이 있죠. 이 중독성은 다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만연한 알코올 중독, 급속도로 퍼지는 마약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이러한 중독들이 사람을 완전히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술 취해서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는데 2009년에 만취해서 2019년에 만취해서 사고 내서 만취된 운전사에 의해 죽은 사람이 346명이고 부상을 당한 사람이 32,952명입니다. 윤창호로 하는 아주 젊고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 만취한 운전사에 의해서 치여 죽어서 법을 고쳤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법을 세우고 이제는 음주운전하는 사람에게 큰 벌을 내리겠다고 하고 단속한다는 예고도 하고 그러고 나서 단속을 시작했는데 일주일 만에 270명이나 잡혔답니다. 정신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죄 문제, 중독 문제를 내가 스스로 끊어내기가 힘들다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외쳤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이 사망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실 수가 있다. 내 힘으로는 이 중독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도박 중독은 완전히 아편과 같은 것이죠. 주님만이 우리를 그 중독에서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나의 생명 되신 야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거죠. 나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0편 2절에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나를 고쳐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한다. 시편 136편 1절에 이와 같이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넘치는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절대 희망이 되시는 주님이시죠. 예, 절대 감사, 절대 희망이 되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예, 절대 희망이 되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의 절대 희망이 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절망을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은 절망이라는 어둠에 덮여 있지만 4절 5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의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예,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만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의 은총은 평생이죠. 예.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우리를 잘못했을 때 야단치시는 것도 있지만 은총은, 은혜는, 사랑은, 축복은 평생이로다. 할렐루야. 요즘 젊은이들의 말에 저 사람 뒤끝 있네. 예, 그런 사람들이 있죠. 두고두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뒤끝이 없으세요. 한 번 야단치시고 회개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잘못된 거 생각도 안 하신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두 손 들고 항복하면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으로 때리시죠. 때리면 맞으면 아파요. 예. 그 영혼의 아픔이 다가올 때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적당히 죄와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원수된 일을 했습니다. 사람을 상처 줬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슬픔의 띠를 띄우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 나올 때 주님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예, 기쁨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아니죠. 성공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 상처가 아닙니다. 상처는 더 완전한 인격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설명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잘 참지 못해요. 너무나 급합니다. 너무 급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 나가도 빨리빨리가 대명사라고 그러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잘 참고 견디고 인내를 배우시겠습니다.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내게 어떤 좋은 것을 주시러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더욱 기대해야 되죠. 눈물로 기도하고 참고 견디면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고 몸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누구에게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면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거죠. 굳게 세우신 하나님입니다.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시죠. 시편 30편 6절에 이와 같이 축복의 말씀,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였도다. 문제는 흔들리는 데 있어요. 캘리포니아 지진 7.2개 지진이 나서 온 캘리포니아가 흔들렸다고 하죠. 200km 떨어진 디저스 야구장 시합하는데도 흔들려가지고 모두 다 놀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지진이 났다는데 관심이 많아요. 얼마나 피해가 왔나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흔들려온 문제들,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데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꾸 흔들리고 있는데 언제 흔들려요? 교회 빠지고, 다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열심히 할 때 흔들리는 거죠. 한 번 빠지면 한 번 흔들리고, 두 번 빠지면 두 번 흔들리고,
3번 빠지면 3번 흔들리고 왔다 갔다 흔들리다 결국은 주님이 멀어져 버립니다. 절대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들것에 실려와서라도 예배는 드려야 되죠. 예, 아멘 하는 사람, 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배가 생명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나를 터치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예,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죠. 예, 신앙교육을 시키실 때 무더른들이 가장 첫째가 주일 성수, 예, 주일을 잘 거룩하게 지켜라, 생명같이 지켜라 말씀합니다.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는 일에 전념을 해야 한다. 주일날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죠? 매일매일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구제와 11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받은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평상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성경을 묵상할 시간도 별로 없고 기도할 시간도 별로 없고 찬양하고 듣고 할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겠다. 믿음이 깊지 못하면 이 핑계 저 핑계로 교회를 빠집니다. 흔들립니다. 예, 흔들리다 보니 나중에 주님이 멀어진다라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일 성수의 신앙을 가지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재벌이었던 록펠러가 그가 죽기 전에 이렇게 복을 받은 비결은 어머니가 내가 10살 때 가르쳐 주신 주일을 지키기와 11조였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하죠. 우리 다들 알고 있는 하나의 그 예화이기도 합니다. 신앙은 위대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를 이끌고 계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 내가 복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신앙은 위대합니다. 위대한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시죠. 어떤 문제 어려움이 다가와도 나를 주께서 도우시는데 잘 될 때 우리가 잘 될 때 형통할 때 또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0편 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죠. 야훼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 말씀에 보니 나를 굳세게 산처럼 세워놓으셨는데 주님 고개를 돌리신다라는 거예요. 예, 주님의 고개를 돌리시면 그때부터 큰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셔야 되는데 고개를 왜 돌리실까요? 예, 나의 교만 때문에 나의 영적인 나태함 때문에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럴 때 주님이 고개를 돌리신다라는 거죠. 다윗이 잘 나갈 때 그가 영적으로 나태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셨어요.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했죠. 백전백승합니다. 근데 한참 정전 중에 나갈 때 그날따라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낮잠을 푹 자고 일어났어요. 쉼도 필요합니다. 재충전할 수 있는 쉼, 영적인 긴장까지 풀어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잠도 막 하루 종일 자서 오후에 늦게까지 자고 깨어났습니다. 굉장히 피곤했나 보죠. 깨어나서 잘하는 찬송만이 부르고 기도하고 성령 받았으면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일어나서 슬슬 나머지 기웃거리다가 유혹에 빠지죠. 하나님이 치시죠. 그리고 아이가 죽습니다. 그거로 많은 연단이 따라옵니다. 다윗이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긴 했지만 그러한 일들이 절대로 생겨서는 안 되죠. 저와 여러분이 굳건히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을 굳게 세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천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늘 우리가 잘 될 때 칭찬받을 때 조심하고 겸손해져야 한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6,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는 신앙의 성숙도와 함께 비례합니다. 믿음의 큰 사람, 성숙한 사람은 넘치는 감사를 드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늘 불평과 원망과 남 탓을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 얘기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제 탓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예,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나 죄 없어요, 저 사람이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싸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남의 탓이 아니라 성숙한 내 탓을 할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잘못했어도 싸매주시고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